다니엘서 6장 다 피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사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스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다니엘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6장 10절까지 공부했죠.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연이어 다음 말씀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충성이 뭐라고요? 충성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한 바탕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정직과 성실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러므로 충성된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니엘에 대하여 무엇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니엘에게서는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 이젠 무슨 일을 도모합니까? 자,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뒷조사를 하고 또 청문회를 열어서 그의 신상을 탈탈 털고 탈탈 털다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사단이 물러날 리 없죠. 그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계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꽝 하고 쉽게 찍은 이유가 뭐라고요?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자, 우와, 내 나라 내 신하들이 왕나를 이토록 존귀히 여기다니, 우와, 내 나라 최고. 그 순간 다리오 왕의 그동안 가졌던 열등감 따위는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하여 그만 도장을 꽝 하고 찍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어이없는 현장에 당연히 수석 총리인 다니엘도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하였을까요? 자, 그 이유를 열왕기상 8장이 말씀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8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장장 7년 동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최선을 다한 정성으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 왕은 성대하게 하나님께 성전 봉헌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에서 이제 하는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7가지의 특별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지금 8장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7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두 번째,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셋째, 만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백성들이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네 번째,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하여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을 때에. 다섯 번째, 만일 이방인이라도 이 모든 범죄한 가운데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왔을 때에. 여섯째, 만일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전쟁으로 나갈 때죠. 7번째,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7가지의 특별 간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강청합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간구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역대하 7장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니까 지금 열왕기상 8장에 손가락 끼워놓고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다 돌려보낸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오셔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제 솔로몬이 드린 모든 기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솔로몬 왕의 기도와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붙잡고 그토록 날마다 기도한 내용 열왕기상 8장 46절 5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 그대로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째 되는 해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그러므로 이미 훌쩍 80을 넘긴 때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시 본문 10절로 갑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미 67년째 부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장장 7주째 도전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장과 다니엘서 9장은 동일한 연대인 BC 538년의 기록입니다. 자, 잠깐 9장으로 갈게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연대가 같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6장과 똑같은 시기입니다.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이미 포로 생활 67년째를 지나고 있던 다니엘은 늘 언제나처럼 말씀 묵상을 위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이젠 3년밖에 남지 않았네? 라는 놀라운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이젠 3년 후면 해방이야. 그래서 그는 9절을 보면요, 이젠 더 본격적으로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9절 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주여 삼창의 기원이자 주여 삼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은 시기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긴장함을 가지고 더욱 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을 다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오늘의 사자굴 사건은 그에게 너무너무 큰 좌절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3년 남았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본문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의 목숨 따윈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3년 후이면 회복되어질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할 일은 내가 내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나라의 회복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주권은 다만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아멘하며 사자굴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보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경건한 자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열왕기상 8장 54절로 55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55절. 솔로몬이, 자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자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왜 열린 창일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기 위해서는 열린 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 열린 창에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지금을 감사하였고 오늘을 감사하였고 오늘까지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였고 3년밖에 남지 않은 내 나라의 회복에 감사하였고 오늘까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이 사로잡혀온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사용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나 너무 심플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맨날 잊어버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믿음의 영적 원리를 오늘 좀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장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영적인 존재란 무엇일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인간과 같이 육이 있고 혼이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인간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또 사람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라는 것은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세요. 그러므로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식 그대로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입니다. 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돌이켜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번 타락한 인생은 결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타락의 길로 빠져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답히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죄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믿음이 뭐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즉 그분이 창조주이심과 나의 주인 되심과 온 열방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넘어가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창조주이심과 나의 주인 되심과 온 열방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자들의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더 이상은 하나님이 계심이 인지되어지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그냥 영이 망가져버린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 인간들이. 이것이 타락한 자들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영은 혼을 지배합니다. 영의 지시를 받은 혼은 또 우리의 육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이 망가져 있으니 당연히 생각과 육체가 지 맘대로 사는 타락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구약에 계속 말씀하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셔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사람이 되시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4장 14절 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7장은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망가진 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자,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십자가 사건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줄 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내용인데 뭐라 그래요?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예언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성령 받으면 어떤 예언, 어떤 환상, 어떤 꿈을 꾸냐면 하나님만이 홀로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 절대 주권자네.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바탕 안에서, 즉 이제
그 나의 주님 되신, 그리고 그 전능하신 나의 통치자 되신 그분 안에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창조시 그대로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다니엘을 비롯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이 전혀 망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형상대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구약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늘로 올리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이. 자, 우리는 지금 다니엘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니엘 한 사람의 삶만을 좀 들여다봅시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다니엘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영이 망가지지 않는 삶을 가능하냐는 거죠. 첫째, 다니엘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둘째, 다니엘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반드시 지켜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6장은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여러분들 본문 23절로 쭉 내려가 보세요. 던져졌지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한 것,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또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루 3번의 기도를 지켜냈던 것,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 맡겨졌든지 그가 충성된 삶을 살아낸 것,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입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시 지으신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다니엘이 살아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오. 그리고 그분은 나와 온 땅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셔. 그러므로 나는 매 순간을 하나님만 의뢰해. 그분만을 신뢰해. 포로로 끌려온 것도, 내 나라가 망한 것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다 그분의 절대 주권이야. 이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크로노스가 뭐예요? 물리적인 시간, 일반적 의미의 시간, 가만히 있어도 단순히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이며 달력이 말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9월 19일.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로스는 뭐라고요?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홍해가 갈라지던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던 그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많은 소년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적국의 포로로 함께 끌려왔습니다. 자,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 앞에 있습니다. 즉 그들 모두가 다 크로노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루에 3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앞에서,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전환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시간으로 그냥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나사로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전능하심과 창조주이심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령까지 부어주셨다는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고요? 다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을, 이 증거를, 그 믿음의 실상을,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을 향해, 바벨론 왕을 향해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는 때와 기한을 변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온 열방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왕이시여, 왕이 왜 열왕의 왕인 줄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당신은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열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요, 그러나 계속 버팅긴다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입니다. 왕은 비로소 그때서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기어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내타는 것 아니냐, 이 말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정신분열로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7년을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아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이 교만으로 메네 테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바벨론을 아끼시고 매네매네 세어보시며 머리카락까지도 세어보시며 아끼셨지만 결국 저울에 달아보니까 못 미치니까 그냥 망하게 된 거야. 메네 데겔 우바르신. 결국 그렇게 바벨론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치 아니하다가 기어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상을 당당히 밟고 올라서 있는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그 악한 세상에서 땅의 높은 곳에 올려져서 도무지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그는 그 사자굴에서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었을 거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뭘 신뢰했을까? 자기 몸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을 신뢰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평생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날이 그냥 마지막 날인 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신뢰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내가 오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도 다 하나님의 스케줄이시며,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오늘 모함을 당한 것도,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감사할 뿐이라고. 이 철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도 기록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에 계셔요. 그죠? 즉 하나님은 카이로스라는 시공간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땅에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공간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크로노스라는 시공간 안에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또 내 삶에 임하셨는데 과연 불가능이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세상의 상함이나 해됨이 가능이나 할까요? 아들 독자를 잃은 과부가,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의 관을 메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살아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는데 아픈 자가 있을까요? 어떤 해됨이나 상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요단이 일어서고 사자의 입이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카이로스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한번 펴보십시오. 너무 리얼하게 그 사자굴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막 여기 기록돼 있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렇다는 것.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 사자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떤 걸 상상하십니까? 뭐 그림에 보면 막 사자가 입이 막 이렇게 막 묶여 있고 막 천사가 막 막고 이래. 아니요. 사자와 다니엘이 함께 덩실덩실 춤추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누구에게? 첫째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토록 갈망하십니까? 그래서 그토록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 우리 가운데 갈망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루에 3번 다 기도하잖아. 겉보기에는 다니엘이랑 똑같지나. 근데 여러분들 갈망하는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두드리는 문이에요. 이 여러분, 영이 강한 자가 있고 혼이 강한 자가 있는 거 아세요? 영이 강한 자는요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를 끌어들이는 자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혼이 강한 자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구상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결코 혼은 하나님의 영을 흔들지 못합니다. 영만이 하나님을 흔들 수 있어요. 영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나에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갈망할 때,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사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장래일을 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영을 열어주시마. 너희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지금까지 어떤 갈망했습니까? 어떤 갈망? 다니엘처럼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고민 많으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 더 늘리십시오. 갈망하며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반드시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거룩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얼마 전부터인가 제가 계속 저도 모르게 머리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그 기도가 나오고 또 그 기도가 나오고 또 그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담아주신 기도죠. 하나님, 나의 삶이
또 우리의 가족의 삶이,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크로노스로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본교회에 부흥회를 하시길래 제가 주계 부흥회를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들었어요. 설거지하면서. 근데 이분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으로라는 책을 쓰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제 7개를 이제 다 듣게 됐어요. 너무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벌써 10개월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봤는데 너무 깊고 귀한 간증이었어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수학자예요. 아버님도 서울대 수학과 교수고 본인도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고 또 본인도 한국에서 또 미국의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를 받은 과학자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그분답게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 먼저 들으시고요. 반드시 시간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미국 은혜교회 우리 본교회의 축의 부흥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여러분들 시간을 일보로 내서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한학교회 고성준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분이 본교회 부흥회에서 이제 7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간증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주고 싶은 게 2가지 간증을 오늘 좀 나누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갈망한다면 꾸준하고도 성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가 부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2개의 간증을 이제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이제 그 목사님에게 주셨답니다. 근데 뭐 자기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뭐 중국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중국말을 할 줄도 모르고 뭐 조선족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중국이랑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기저기 뭐 길도 찾아보고 뭐 책도 막 중국 선교에 대한 것도 보고 뭐 그러고 뭐 했지만 뭐 아무 길도 열리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더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만 했대요. 근데 정말 오랜 동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몇몇 가정교회 모임인데 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이기 때문에 갔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안 가고 미국에서 알던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을 데리고 이제 공항에를 중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아니 우리를 초대해 놓고 왜 아무도 안 나오지?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통역으로 저기 하려고 산 그 조선족 통역관이 있어서 그분에게 좀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연락을 했더니 아이고 미안하다고. 공안이 덮쳐가지고 거기가 다 발각이 돼가지고 모임을 할 수가 없다고. 모임이 취소가 됐다고. 너무 황당하더라는 거야. 너무 황당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냥 혼자 왔으면 한국으로 돌아올 텐데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까지 불러서 너무 황당해서 다시 그 조선족 그분에게 다시 연락해보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 지금 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럼 일로 오라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로 말하자면 떼제베를 타고 3시간 반을 갔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가야 되는 시골인데 가다가 또 버스가 고장이 나갖고 밤새 고생을 해갖고 이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도착을 했대. 어느 집에.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 이렇게. 그래서 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설교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냐 했더니 그냥 준비해 온 거 하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나이 드신 분이 저 사람 내가 책에서 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여기 있을 리가 없지.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 중국의 지하교회 그 대빵인데 1억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1억 명을.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이제 설교를 끝냈대요. 그리고 났더니 저 이리 오시라고. 그러더니 그분을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맞더라는 거야. 당신이 여기 웬일이냐니까. 내 집이라고. 뭐 이렇게 막 공안이 덮쳐갖고 뭐 어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길래 그냥 사람들 우리 집에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끝나고 다음날 또 이제 모였는데 정말 자기 일평생에 그런 설교를 처음 해봤대.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데 그냥 자기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설교를 했는데 그 이제 나이 드신 그 1억 명을 거느린 그분이 눈물이 터져갖고 거기에 눈물바다가 다 됐다는 거야. 그러고는 끝나고는 자기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린 지하교회가 있지만 이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 사람들 밑에 발톱 밑에 뗄만도 못한 잽이 안 되는데 내가 뭘 도와줘? 이러는데 아무튼 도와달라 그래서 중국 선교의 길이 열렸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비전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기도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아멘. 그 이제 또 하나의 간증은 또 하나님이 어느 날 중동 그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셔.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그러나 중국 선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그러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뭐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지금 뭐 이슬람 난리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도만 하고 뭐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대. 여러분 이게 포커스에 오랫동안 기도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레바논에 좀 들어가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것도 누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레바논을 가라니까 땅밟기를 하려나 보다 그러고는 교회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레바논에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자신의 스케줄이 있어서 청년들만 남겨놓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동시에 성령님께서 어떤 이 현지인 마을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네 통역하는 그 크리스찬 형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위험해서 안 된다. 현지인들 사는데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들어가야 된다 했더니 그러면 많은 사람은 위험하니까 4사람만 나랑 이래서 몇 명만 추려서 이제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서 딱 처음에 만난 소녀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게 검은 눈동자가 없대요. 아예 흰자만 있는 아이야. 15살짜리. 근데 하나님이요 이 중동과 이 이슬람권 선교의 문을 열어놓은 게 너무 신기하게 열어놓으신 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오케이.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데요. 좋아. 왜냐하면 자기네도 예수가 선지자로 믿으니까. 근데 인도나 뭐 이런 데랑 다른 건 뭐냐면 이들에게는 이 오직 알라 그러고 궁뎅이 들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게 없대요. 그런데 이 이슬람권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무조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 이제 그 장점을 가지고 그 소녀에게 기도해 줘도 되겠냐. 내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이 팀들이 막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러고 막 기도를 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 리더 전도사님이 자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초신자가 무서운 거 알죠, 여러분? 대학교 1학년생이 따라갔는데 걔는 막 초신자래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뭔가 끝장을 보고 가야지 왜 돌아가냐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체면이 있잖아.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얘 때문에 거기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눈에 검은 동자가 생기기 시작하네. 보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4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중동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전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며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그냥 그저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니엘처럼 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매 순간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훈련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막연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이야. 지금은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시간이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야.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땅에 올 때요, 선교사님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 말의 땅을 주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의 땅을 밟으면서도 그냥 처벅처벅 오빠들이 많고 이러고 지나온다면 그냥 그거는 크로노스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야.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주신 땅을 오늘도 밟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나온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우리 성경공사가 더딘 것 같아. 그러나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고 더디어. 그럼 크로노스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이 공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환상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도 아이들도 여러분의 비전도 학업도 미래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내 비전 안에 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보이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지금은 당신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 크로노스를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편도 감사하고 아내도 감사하고 아이들도 감사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도 다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거니까. 내가 갈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날마다 매 순간이 카이로스로 덮일 것을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삶의 열매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본문 쭉 내려가서요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다니엘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섬기던 두 번째 나라 페르시아 왕이요,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믿음으로 이런 선포를 온 나라에 하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야. 지금 누구 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다리오 왕이 지금.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성이, 한 분 한 분의 영향력이 이런 다니엘의 영성과 영향력이 되어 우리가 선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 마레에, 이 땅 파리에, 이곳 프랑스에, 내 나라 한국에, 저 이슬람권에, 이 프랑스의 모든 정치 권세 모든 곳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갈망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 이 다니엘서 마지막 7번째 시간을 마치며 내가 오늘 다니엘의 영성에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제 크로노스로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정말 오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